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길로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다가 분명히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를 했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강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게 이 종교가 아니고 종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더욱더 우리는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열심히 하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예.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되시는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안 나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그리스도란 사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나오지요.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자랐던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인생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애틋하고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박 집사가 영화 보고 왔다는데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이제 그 영화 내용이 이렇게 아주 연세든 80 넘은 두 부부의 사랑을 그려놨다는데요. 그렇게 둘이서 애틋했다는데 글쎄 그게 인생인가?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진짜 사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저 생이 오직입니다. 왜냐니까 이거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아니면 하산을 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왜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삶의 의미요 방향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저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지요.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 남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또 이렇게
갈등도 없는데, 저는 어느 날, 왜 내게 믿음이 없지? 분명히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저 성향이 잘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미니안이 신학적이 맞다 그러면 저는 따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요.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해서 꼭 그렇지만은 칼빈주의가 저에게 맞아요. 그래서 늘 저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생각을 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믿음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위에 막 이제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데 갈등이 없어요. 분명히 믿음이 없어요. 제가 봐도. 왜?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평신도 수준 비슷하거든. 말하는 거 보면 매일 남편 문제, 자녀 문제를 놓고 매번 똑같은 갈등과 걱정을 하는 수준하고 비슷하거든. 그런데 믿음 없다는 게 갈등이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딱 남아있는 건 뭐냐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뭘 이야기하니까 열심밖에는 이야기를 못해요. 이렇게 한 번은 우리가 갈등을 해야 됩니다. 이래 살다 죽을 수는 없어요. 왜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믿음이 내게 안 나오느냐? 정상은 아니거든.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느 날 요셉이 신화였다니까요. 성경이 신화입니다. 어느 날 다윗의 이야기가 저에겐 신화였다니까. 진짜 답답해요. 왜냐니까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자기하고 안 맞는데 왜 갈등이 안 될까? 희한한 인간들이지. 저는 너무너무 갈등돼요. 어느 정도 갈등했느냐? 그리스도 이거 진리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나옵니까? 어느 날 저는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믿는데도 믿음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내 수준으로 믿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어졌다. 당연하게 요셉의 믿음이 나오지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온다. 진짜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과정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이해는 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왜 안 될까? 믿음이 왜 안 나올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되시도록. 왜냐니까 제가 잘해서 어떤 고지에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형한테 늘 얻어맞았어요.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는 얻어맞지는 않았어요. 왜냐니까 잘 피해 다녔으니까. 근데 집에 가면 늘 형이, 그게 참 이상하지요. 그때는 막 형들이 동생 많이 때리고 그럴 때거든. 그런데 늘 저는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주눅이 들어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늘 주눅이 들어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가정에 보면서 이런 게 주눅 들어있는데 형들이 늘
형이 늘 그러고 있지.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둘이서 붙었다 아닙니까? 그때 이제 형이 이제 못 이기겠구나. 그 뒤로는 이제 절대 손을 안 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저는 네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뭐 하면 된다. 그게 저에게는 안 맞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면 글쎄 왜 삽니까? 라는 뭡니까?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이렇게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신학원에서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거든요. 네, 메시지 들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느 날 요셉의 믿음이 신화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지. 어느 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스도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사가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목회를 계속합니까? 그만둬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못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족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거거든, 이 이야기는. 저 혼자 갖고 있는 이야기지. 그런데 당장 밥은 먹어야 되니까 목회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니까 자살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나올까? 제가 이 못됐느냐? 좀 못된 부분도 있지만 전 나름대로 신실했거든. 근데 믿음이 안 나와요. 요셉의 믿음이 막 이렇게 믿으려고 발버둥은 치지만은 신화예요. 분명히 저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내 수준 속에서 계속 헤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넘어선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 내가 트레이닝해가 나를 넘어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넘어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근데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속에 들어가 버린 믿음 나올 거 아닙니까? 믿음만 나오면 저는 살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수가 없었다니까. 이럴라 그러면 내가 막 믿음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 제가 내려놓고 제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수준이 나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집중하라, 이게 저는 저에게 안 맞아요. 그리고 그건 틀렸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니까 전부 다 내 수준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트레이닝하고 내가 나를 죽이는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거든. 네 수준 가지고 계속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믿음이 안 나오는데 내 수준으로 나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면 나를 넘어설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나를 버리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가 없더라니까. 참 하나님 은혜지요. 내가 나를 버릴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바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바꾼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역사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명이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막 쫓아가잖아요. 또 메시지 가지고 그것까지 싹 그러니까 낚싯밥 비슷하게 막 꼬시고 막 데려가잖아요. 지금 그런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늘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어떤 분 보면요. 와, 진짜 언변이 좋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실제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은 내하고 비슷하다는 사실. 말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믿음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를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나를 벗어나려 그러면 이때까지 형성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형성되어서 나를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요, 그걸 약간 바꾼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이해되는 겁니다. 예, 그 단어가 뭐였냐 하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도 계속 했던 메시지라니까 전제가 돼야 돼요. 성공이 응답이 아니라는 전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리스도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성공이 응답이 아닙니다. 축복이 응답이 아닙니다. 가정이 응답이 아닙니다. 자녀가 응답이 아닙니다. 남편이 응답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경제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병신같이요. 경제를 원하면 진짜 경제 축복 못 받아요. 그리스도만을 원하면 경제는 따라올 수도 있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옵니다. 그런데 따라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걸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했습니다. 왜요? 믿음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미리 만들어 놓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근데 딱 가니까 목이 말라요. 물이 서서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마라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원망 안 할 텐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또 가니까 배가 고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면 될 텐데 미리. 그래가지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그런데 숫자가 몇 명이냐? 60만 명이나 돼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대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게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란 말은 아무 근원이 없는 본래 한 근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으로 모든 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연약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진화가 계속되었으면 인간은 뭡니까? 신과 같아야지. 왜냐니까 내가 계속 진화될 텐데.
그럼 뭐 지금 5차원 이런 세계로 들어가야지. 조금 문화가 발달되고 스마트폰을 쓰지만은 수준은 옛날보다 못하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막 우리나라 완전 문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옛날보다 못하잖아요. 수준이요. 예. 그러니까 뭐 진화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진화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설이기 때문에 왜냐니까 창조론을 받아들이기는 뭔가 자기네들이 지식으로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섭리로 주권을 행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무소부지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무소불능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입니다. 그런 인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을 뿐이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 정말 진짜 하나님 믿을 뿐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 뭐랍니까? 우리 구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진짜 여러분들이 글쎄 믿음이 없다면 참 재밌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열심히라도 채워야 되거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채우고 있으면 그게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니까. 진짜 믿음은 예를 들면 문제 생겨봐야 아는 건데 그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뭔가를 막 채워요. 뭔가를 막 채우는데 그 채워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걸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지식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요. 그게 믿음으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하면 뭐 된다라는 설교가 아주 나쁜 설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내 수준 못 벗어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원하는 게 바뀐단 말은 그 말도 어떤 면에서 틀렸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려고 그러면 저는 바뀌어야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야 이게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한 단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중보 한 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알고 봤더만은 이게 시작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었습니다.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뤘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틀림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병신같이 막 바보같이 막 이렇게 뭘 하면 된다. 그래, 경제 축복을 받으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가 진짜 못 받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의 신과 같으면 여러분들의 경제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면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더욱더 노력을 한다가.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노력해가 간혹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운때가 맞거나 아니면은 뭐가 맞아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운때가 맞아서 쉽게 말하면, 그죠? 잘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정주영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병철이가 하나님 믿습니까? 이근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들 가운데도 그런데요. IT 산업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너무너무 그 시대에 필요한 걸 제대로 만들어내. 그게 보통 뛰어난 게 아닌데,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운때가 맞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보이는 비결이 있다니까. 내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 한 분을 세웠다니까. 그리스도 다 끝냈습니다. 진짜 끝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20년 동안 그나마 그래도 버팅기면서 할 수 있던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근데 그건 지식이었어요. 어느 날. 그건 저 의지였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게 일단 저는 이걸 푸는 길이었어요. 저 신앙생활은. 이제서 이해되고 실제적으로 조금씩 다가옵니다. 뭐가 다가오느냐? 더 이상 세상이, 문제가, 환경이, 사단이 못 이기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문제, 사단,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 언제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될 때. 내 속에 있는 평안을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사단 끈다. 아무리 꺾어봐서 꺾이는가. 내 속에 있는 안식이 사단이 아무리 팔보도 쳐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 요셉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 안 나오는데 갈등이 안 나온다.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무슨 종교 다니고 열심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게 뭘 어쩐단 말입니까? 더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강요를 하면 움직이지고 돈도 되고 그래요. 그 영화가 큐바디스 아닙니까?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될 때요. 진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이, 이걸 보고 뭐랍니까? 성령 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느냐? 성령 인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안식이 빼앗아갈 수 없을 때 이 모습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보고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중보 그리스도지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지요. 역사하고 계시지요. 본문을 보세요. 홍해를 건넜을 때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라의 선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무슨 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슨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에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줍니다. 참 재밌지요. 아침이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 있어요. 그거 먹으면 돼요. 남으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딱 자기의 필요한 만큼만 갖고 가서 먹으면 돼요. 그것도 몇 년 동입니까?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그동안 3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뭡니까?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 조상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쉽게 말하면 양식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떡이지요. 두 번째 사건이 또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니까? 반석을 쳐라.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막 있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반석에서 물 나오게 못하십니까? 아니면 미리 주시지 못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늘 똑같아요.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가운데 달라고 발부둥치고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보고 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손만 쳐다보고 있어. 저기 내렸네. 지기 만들어야지. 저기 손을 올렸네. 그리고 옆에서 또 하도 피곤하니까 아론하고 홀이 또 붙들고 있어. 참, 무슨 원맨 쇼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와 싸우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벽하게 앞서서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단을 꺾은 왕으로 여러분과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제가 이 메시지를 시작했습니까? 앞에서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수준에서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김홍주 목사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몇 번 보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니까 뭐 현장에 전혀 겁 없이 들어가요. 아무나 만나서 전도해요. 왜냐니까 그렇게 할 인간이 아닌데 자세히 보면. 근데 아무나 가서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진짜 저는 뭐 성격만큼만 전도했었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안병동 가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못 한다니까. 어떻게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 줄게요 그 말을 하겠습니까? 맨날 서성이는 거예요. 한참 스승이고 있는데 간호사 한 명이 저를 알아보더라니까. 참 하나님 역사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워낙 잘생겼으니까 알아보는 것 같아. 그때 당시 제가 합동측에 있는데 노회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교회 소개가 다 나옵니다. 그걸 봤대요. 세상에. 이 여자가 천재겠지. 왜냐니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저를 알아봤으니까. 워낙 잘생겨서 알아봤나? 목사님 아닙니까? 제가 그때는 청년같이 생겨 목사같이 안 생겼거든. 목사님 아닙니까? 예?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만은 자기가 우리 노예, 우리 시찰장 있던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야 세브란스 병원 전도했잖아요. 그때는 뭐 또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데 학교마다 막 가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단체 교회들이 전부 다 구청 다 찾아가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구청 찾아갔거든.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가 이것들이 희한하게 자꾸 찾아와서 이상해서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도 꽤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영접하면 30명 제자 있다 그러는데, 예, 맞을 수도 있습니다. 300명 이상 영접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믿음이 없더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무 염려 없어야 되잖아요. 절대 나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 나를 버리자. 안 됩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 성향이, 조금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가까웠는지 몰라요. 성공, 응답 아니에요. 축복, 응답 아니야. 내가 잘 되는 거 응답 아니야. 내가 사는 거 응답 아니야. 내가 건강한 거 이것도 응답 아니야. 죽어도 돼. 살아도 돼. 의미 없다 그러면 저는 죽는 게 훨씬 낫거든. 그죠? 아니야. 그래서 제가 편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만이 응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여러분의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믿음의 시작의 발판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해 가고 계시고, 틀림없는 사실은 이전보다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요, 100년 산 것보다 나은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에게 또 확인되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 속에 저희들이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이루신 구속이 완전합니다. 이 속에 우리의 생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 언약의 백성들 뿌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